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확신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놀라운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와 같은 확신 속에서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의 무너진 삶의 근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의 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가 무엇이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놀라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여기저기서 막 밀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보고자 사람들이 밀치고 또 밀치고 밀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12회를 혈류증을 앓아온 아주 가냘픈 한 여자가 끼어 있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녀의 현재의 형편을 말해줍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하였습니다. 참 이상하죠?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는 혈류증을 치료해보고자 전국의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들을 다 찾아다녀 봤는데 갈 때마다 고통만 더하여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인은 의사를 믿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또 갈 곳이 병원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치료비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는 병이 아주 중하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꼬챙이 같은 마른 몸으로 매일 밤 피를 흘리다가 죽어가는 악몽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의 사회에서는 혈류증 여인을 부정하다 하여서 사람들과 접근을 금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오면은 부정 탄다고 그냥 외면하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녀가 나타나면은 그녀의 이름은 공포의 그녀예요. 나타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 탄다고 다 도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을 때 그 여인의 마음속에 뭔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그분이야. 예수님 그분은 나를 치료하실 수 있어. 그녀는 필사적으로 무리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댔습니다. 그녀가 왜 이처럼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고 했습니까?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놀라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인의 그 고질병은 질기고 질겼지만은 그녀의 믿음은 매우 단순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알아온 자신의 고질병을 예수님의 옷깃에 살짝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었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의사들이 치료하다가 안 된 자신의 질병이었는데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옷깃에 살짝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단순하고 놀라운 믿음입니까? 사람들은 심각한 질병일수록 치유받는 것도 어렵고 오래 걸리고 복잡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암을 치유받기 위해서 유명한 기도원에 갔는데 그 원장님이 그분을 보더니 거액의 헌금을 감사헌금으로 드리고 한 달 동안 금식 기도하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걸 믿고 그대로 하다가 그만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치유받는 믿음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치유하실 분을, 나를 치유하실 분을, 그것도 나를 사랑하셔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실 그분을 단순하게 믿고 손을 내미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10절에서 한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냥 예수님이 내밀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미는 순간에 그 마른 손이 치유되어 정상적인 손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어떤 질병에 어떤 고통을 하고 있든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하든 의사가 나에게 뭐라고 했든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을 치료하실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 연골 조직이 다 달아 빠졌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치료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몸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달아 빠진 것을 만들어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내 고막이 터져버렸는데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나의 고막을 만들어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내 신경이 끊어져 버렸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민다면 그분은 만들어서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만들어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녀가 손을 내밀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기적이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나아가서 그녀의 혈류의 근원을 마르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여인의 몸속으로 흘러 들어갔으면 그 여인이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은 매우 강력하여 병의 근원을 치료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밤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와서 온 몸으로 흐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은 그 어떠한 고압 전류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 그 근원을 치료하여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살짝 치료하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어떻게 치료하신다고 했습니까? 그 근원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면 어떻게 치료하신다고요? 살짝 치료하다가 만다고요? 근원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능력, 그것이 우리의 근원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근원을 치유하신다는 것은 병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의 뿌리를
뽑아내어 제거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병의 근원을 뽑아내어 치료해 버리지 않으시면은 마치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아카시아 나무를 자주 뵀는데요, 하나를 베면은 그 뿌리에서 10개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안 되면 아카시아 숲을 이루고 맙니다. 제가 아카시아를 뽑아내려면 뿌리를 끈질기게 뽑아내요. 병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고 겉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치료하다 보면은 온 몸에 또 다른 질병들이 솟구쳐 가지고 이 병 저 병 안 걸리는 질병이 없이 아프지 않는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도 근원을 제거하지 못할 바에야 아예 칼을 대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암도 그 암의 뿌리를 다 뽑아낼 자신이 없으면은 칼을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병의 근본 원인을 치유하여서 건강한 몸,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요, 자신의 몸이 지금 치료된 것을 깨닫고 아무도 몰래 살짝 빠져나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네이더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내 지금 옷에 손을,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찾으셨습니다. 사실 여인은 혈류증만 치료되면 더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또 다른 병에 걸려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서 친히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밤 예수님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꽂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병을 치료받아도 그때 며칠뿐 또 다른 병에 걸리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축복하여서 그녀를 그 저주스러운 삶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병에서 완전히 놓여 건강한 몸으로 살도록 그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마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질병의 세력과 두려움에서 풀어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질병과 두려움의 세력에서 노임받고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축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삶을 치료하고 건강케 하는 그 근원의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도록 늘 돕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 예배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예배로 섬기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일주일이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성령님이 뭘 하시는지 또 까맣게 잊어버리면 제가 금요일 날 다시 또 리바이브를 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근원 속에 계시도록 돕고 또 돕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하 2장 미안합니다. 거기 보면은 여리고성은 멀리서 보면은 위치도 아주 남향으로 잘 잡혀 있었고 또 아주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성에 물의 근원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의 근원에서 단물이 솟구쳐 흘러나가야 하는데 반대로 쓴물이 솟구쳐 토해내게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체의 토양이 나빠지고 농산물은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엘리샤에게 가지고 와서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할 때 엘리샤가 그 부정한 물의 근원에 소금을 뿌려 고침으로 그 후로부터 여리고성의 농산물이 병들어 죽거나 열매 맺지 못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삶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근원에서 어떤 물이 솟구쳐야겠습니까? 예, 탄물이 솟구쳐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생수가 솟구쳐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쓴물이 솟구쳐 흘러나가면 우리의 몸은 병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든지 아니면 살아도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생수의 샘이 솟구쳐서 온몸으로 흘러 들어가고 삶의 구석구석에 흘러내린다면 여러분들은 몸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매우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거처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원을 치료하여서 우리 안에 근원을 치료하여서 건강한 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을 내 마음의 근원 속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은 참으로 놀랍게 건강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삶이 건강해집니다. 오늘 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손을 내밉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우리의 근원을 치료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근원의 자리를 잡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곳에서 생수의 샘이 솟구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온몸에 날마다 매 순간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중에는요, 정말 병든 병아리와 같이 저 양반 어떻게 살 건가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치유되고 몸이 치유되고 삶이 치유돼서 매우 건강한 삶을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병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 사모합시다. 그분에게 오늘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삶의 근원을 치료하고 생수의 샘솟고 강이 되어 흐르게 하실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자들, 주님이 그 내민 손을 오늘 밤 잡아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손을 잡아주실 때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지금부터는 바로 그 일을,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혈병 앓는 여인같이, 그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살려달라고 크게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생떼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대었습니다. 오늘 밤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홍해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밤에는 우리가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체험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반주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은 내 몸에 병든 것이 있으면은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은 조용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지 말고 입술로만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한 15분 정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자식과 형제들, 또 이웃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품에 안고 조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입술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